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 시편 91편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편 91편 10절 녹음 부탁합니다. 시편 91편 10절 같이 한 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현재 우리의 삶의 그 모형이 이미 구약에 이미 다 이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에 거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법, 성막에 거하는 법. 그것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셨죠. 그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레마로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그 많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지인들 받으시고 권능으로 갈릴리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또 영적 원리를 알려주려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성령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광야로 내모심을 당하셔서 일부러 자신을 그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도록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그쪽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역하신 이곳, 할렐루야. 주님이 사역하신 이 땅에는 마귀가 있는 곳, 시험하는 곳, 시험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가 뭐예요? 이 광야가 바로 마귀가 있는 곳, 할렐루야, 시험하는 자가 있는 곳.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30세에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시고 권능을 그런 침례 받으실 때 권능이 그것도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권능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들어오시고 이후부터 영적인 세계를 많이 터치하십니다. 특히 귀신 내출현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귀신 내쫓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를 그때 이후로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로 이 광야에 존재가 있고 이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영적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이 갈릴리에 들어오신 갈릴리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5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동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하실 고향 같은 그 갈릴리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그때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했다.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럼 왜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기 전에 원래 예수님이 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모셨고 또 거기에 마귀의 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고향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그러시고 다음에 이 천국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주를 땅에 하신 사역이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를 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다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한다. 그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주님은 시험한 자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광야라 표현을 쓰므로 주님은 이 광야에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 주님이 이 어두운 곳, 광야 같은 곳에 주님을 자유를 선포하러 줬고 그 자유가 선포되게 되는 곳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될 때 이 이제 대환란이 몰려올 때인데 그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 대환란 가운데는 이 사단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취하는 그 때가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이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광야로 날아갔다.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 양육을 받으며 그래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피난처가 어디냐?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성령의 양육 받는 곳이 광야. 거기에 최후 피난처인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난처는 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양육 받던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광야 가운데 교육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용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뭐냐? 피하는 게 아니라 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그 용으로부터 관련 없는 그곳이다. 뭘 상납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갈 때 광야에서 그 성막을 상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해변길로 따라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해변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방향을 트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광야로 터자마자 뭔가 성령께서 그를 앞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광야에서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삶이 시작되는데, 이런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에 주님이 출애굽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 성막 짓는 것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동 천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 천막을 짓는데, 이 천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이제 거기에 뺑둘러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장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막이 이스라엘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하는데, 성막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그들이 장막이 민수기 2장 2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그들의 사는 장막이 성막을 향하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막 성경은 예수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간 삶, 그 삶터가 뭐라고? 예수를 집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집중하게 되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께서 뭡니까?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시언자 위로 뭔가 이 구름 기둥이 솟아올라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뜰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진영 전체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덮어버렸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에는 얼마나 사막이 춥고 춥고 이게 수분기가 많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그러니까 춥고 그러한 곳에 불기둥을 이렇게 세움으로 따뜻했단 말이죠. 얼어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사막이니까. 그 6, 70도 올라가는 불볕더위를 피하여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한겨울 같고 한여름 같은 그런 환경인데, 아멘 합시다. 진짜 그 진영 안에서는 뭡니까? 봄과 가을처럼 그린하우스처럼 그런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과 안의 차이는 뭐냐? 안에는 천국 같은 삶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뱀과 정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40년 동안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공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이렇게 그 진영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임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다고 말해요. 임재 아래. 그것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91편 보니까 그 잘하는 말씀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있는 자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덮임받는 그런 상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피난처요 요새니까 누구로 피난받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부터 피난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부터 요새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요새죠. 할렐루야. 적이 뭡니까? 다 사단의 무리 아닙니까? 사단의 무리. 할렐루야. 이 사단의 무리 세상 것들부터 다 보호받고 있는 그 피난처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병도 또 전쟁도 또 더더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치는 재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 오른편이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그 장막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성막 주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그 보험 바닥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그 아래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있지 못한다. 화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시라고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 분명히 말하고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할렐루야.
재앙이 내게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더라. 어떨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시 말해 지존자가 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거처, 너희를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런 의미죠. 그래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 우리의 거처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거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말하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장막이 우리가 성막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그의 거처가 되었죠. 할렐루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가 됐잖아요. 우리 성막이니까 아멘 합시다. 이게 뭡니까?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를 성령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이 성막에 미치지 못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소가 됐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어둠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 화도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더 신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진영을 벗어나면 불병과 정갈로 물려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아멘입니다. 임재 안에는 천국 같은 환경이 보여지고 절대 보호가 절대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것이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 실제인 점이십니다. 실제 우리가 그리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40년 아니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뭐라고?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이다. 이 뜻입니까? 그래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둠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어떤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 아멘 합시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는 자가 있을 수 없고 아멘 합시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갈 때는 항상 적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 구약의 실제가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죠.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음이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합시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육체를 썩은 가운데 두지 않았죠. 부활시켰죠. 아멘합시다. 그리고 생명을 들음으로 사망을 이겼죠. 왜? 사망과 생명 썩지 않은 것과 사망을 부활로 증명했잖아요. 그 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사망이 그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생명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썩지 않을 영혼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전달되고 이 사망이 이 생명이 전달되니까요 사망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은 생명의 수준이 이 생명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생명이 전한 곳마다 빛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14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오색이 어찌 일치하리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함께 공존을 못한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둠이 사그라지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왜? 생명이 세상에 비치니까. 이 생명은 있는 곳에 사망이 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은 어둠을 삼키게 되어 있고 생명은 사망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함께 안 된다. 공존이 안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빛을 비쳤기 때문에 밝아졌죠. 다시 말하면 빛을 받기 전에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빛은 생명이라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빛을 받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듭남은 사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우리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이 믿습니다. 그 내 속에 빛이 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과 상환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셨다. 할렐루야. 그 빛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했다고 선포해요. 그러면 이 생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고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사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아멘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사망이 견딜 수가 없다. 아멘했어요. 그러므로 사망과 어둠은 떠나갈지라고 선포하기 하시됩니다. 아멘합시다. 그게 합법적인 권리요, 영적 권리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이 영적 어둠이 최고도록 역사하는 그 밤인데 그때 이 사단이 교회를 극도로 핍박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계시록 12장 12절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삼킬차를 쳐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화가 났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죠. 그냥 사단 아래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절구하는 자가 있다. 어떠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 맛보는 자, 하늘을 소유한 자,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 그 하나님을 가시는 하나님의 거처, 빛이 임한 곳, 아멘합시다. 생명이 임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고 우리는 빛이고 생명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그 빛이고 아멘합시다. 이 땅은 어두운 음부고 우리는 그 천국이고 이해되시죠? 극명한 차이, 영적 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력이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국 가시면 우리 한국에 미국이지만은 한국 영토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대성안입니다. 한국이지만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 대성안입니다. 아멘합시다. 그 대성안은 그 나라의 통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취해 복권지대라.
이 세상의 음부의 어둠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치유의 복권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법칙과 세상 원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통치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독 이 땅에 오셔서요, 빛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빛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합시다. 항상 빛이면 빛을 강조할 이유가 없죠. 어둠이니까 빛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나사로 죽음일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죽음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영적 원리를 전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영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주님은 나사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주님은 갑자기 영적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주님은요 나사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고 빛과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거하면 아멘합시다. 낮에 다니면 낮에 다니는 것은 빛 가운데 다니는 거죠. 낮에 다니면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하지 않느니라고 자꾸 말하는. 실족하지 않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하지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우리 보고 빛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있어 없어요? 빛 안에 있으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아멘합시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은 그 생명이고 같은 뜻이라고 해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가 그런 어둠이죠. 아멘. 재앙이 어둠이죠. 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안에 있으면 주의 절대적인 공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자꾸 왜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실족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는 보호받으며 빛 가운데 거는 공급받으며 빛 가운데 거는 아버지를 행하며 그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왜 하실 때마다 빛과 어둠을 자꾸 대비해 왜 설명 왜 하시느냐?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사건도 말씀하실 때 나사로 사건과 빛과 어둠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 사건을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빛과 낮과 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뭐고 빛이 뭡니까? 낮은 주님은 영적으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하면 밤도 영적 원리를 설명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 실로암 사건이 알죠? 실로암 사건. 그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9장. 응? 라면서부터 맹있는 자를 고친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빛과 어둠을 또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고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로암 사건을 말씀하시면 실로암은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실로암은 그 버리심 받은 자가 실로암 뜻이잖아요. 거기서 그 맹인이 눈을 씻어 낫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빛과 어둠을 또 설명하신다. 또 빛과 어둠을 설명하시고 요한복음 12장도 또 주님의 빛과 어둠을 또 설명하시고 할렐루야. 가시는 곳마다 주님 왜 빛과 어둠을 자꾸 설명하실까?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꾸 빛과 어둠을 자꾸 말씀하셔요. 46절에서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빛 안에 거하라. 아멘. 빛 가운데 행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뭔가 절대 보호, 절대 공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화도, 어떤 장도 장막 가운데 오지 못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가 되었고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으면 아멘. 이게 주의 그 임재가 차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 구약에서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전체를 덮은 것처럼 말이죠. 아멘 합시다. 우리 전체가 덮고 이런 상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왜 그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또 하셨고 아멘 합시다. 빛 안에 행하고 거하라 하셨고 말씀 안에 거하라 하셨고 다양하게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다양하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치유의 복권이 되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누리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뭐래요? 마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전하리라 하시고 뱀을 집어 올리며 모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 합시다. 독을 이 실제로 독도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의 영향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영향을 못 주는데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빛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치유의 복권 시대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리 악한 자의 원리 그 모든 것을 이미 치유의 복권 된 상태에 산다는 것은 절대 보호와 할렐루야 절대 공급을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살아가라.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도 그러하였거늘 실제 너희가 그리 살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지 그때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지 못한 자도 영적 원리는 아멘 하셔야지. 또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이 가는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거처인데 하나님이 가는 거처는 영계시록 21장 보니까 완전 엿빛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둠이 오고 아멘 합시다. 그게 어떻게 사망이 올 수 있나 말이야. 할 수가 없어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말이야. 틈을 줍니다. 아멘 합시다. 빛으로 가득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인 곳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어둠을 들어오게 만들어 통로를 내가 만들어주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죠. 그걸 보고 마귀의 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귀의 틈을 많이 줘 손해를 많이 보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런즉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욕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은요. 분을 계속 내는 사람이 틈을 주는 거래.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틈을 주는 것이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틈을 주는 거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무릇
더러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가 있지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그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사단이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사단이 문을 열면 사단은 사망과 어둠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빛 안에 가고 빛으로 하고 하는데 빛이 어둠과 상하지가 없었는데 그 문을 상해를 주면 골로 들어온대.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 역할을 못하고 빛이 역할을 이렇게 한다. 그걸 보고 육신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육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행함으로요, 내가 생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발휘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지혜복권 지역으로 난곡불락의 성인데, 아멘, 성인데 그런 삶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말하고요, 틈을 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령을 거짓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행위의 율법을 말하죠. 그런 이게 육체로 행하는 거하고 성령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과 생명이 있었지만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영광의 영, 빛의 영, 생명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생명과 빛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성령의 근심케 하면 뭐라고? 성령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게 어둠이 틈타고 있던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영적 원리를 알면서도 손해를 보지만 모르면요, 아니 그 속에서 손해를 보고 살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바로 영적 무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무지함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영적을 알면서 불순도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지만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게 고집과 완악으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는 구약의 광야 40도가는 그 성막의 실제다. 우리가 그 성막이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성막의 실제가 되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은 영광이시요 빛이고 성령이 거하신 것은 성령은 영광의 영이요 또 영광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거룩과 빛이 내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의 틈타지 없었고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이 틈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어둠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도 재앙도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거하게 하신 그러한 그걸 보고 전신갑주를 입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늘 복음을 전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이미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육체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육체가 자칫 육신으로 자꾸 행하되면 성령이 근심케 되어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사단이 거기다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밖에 없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급과 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그런 영적 원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평생에 사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갈까? 풍부속에 보면 그런 위치 자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모르는 자가 있고 또 불순종으로 영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껴있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껴있을 이유가 뭐냐? 알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살아가자.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회개하지만 또 반복의 죄를 지어서 늘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돌아와야 됩니다. 제 위치를 서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주님을